살리려는 아버지, 죽이려는 아버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달에 더욱이 새벽에 상고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인 아들 살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의 지경 넓히지 못지않게 중요한 안으로의 지경 넓히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더 절실한 가정 내의 참된 신앙관계, 그 중에도 아버지의 자녀 사랑에 대해 성경적 핵심 주제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자 그 대신 다른 아기들을 학살한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헤롯 대왕 못지않게 포악한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두려움 가운데 다시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이두메 출신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는 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컴플렉스와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은 자기 손으로 부인과 그 아들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자기 아들마저 죽일 정도로 포악해진 헤롯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일을 자행하기 합당한 인간적 조건이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는 무능하며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즉위 첫 해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3,000명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 의해 갈리아로 추방당한 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헤롯 대왕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쫓게 된 반면에 하나님은 오히려 헤롯 대왕의 아들을 갈리아로 내쫓은 다음 거기서 죽게 하심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신 셈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려는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 요셉의 노력이 합해져서 아기 시절에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보여준 살리려는 아버지에 비해 과거의 바로와 지금의 헤롯은 그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로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아들을 죽이고 말게 됩니다. 아들 살해라는 참혹한 주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 살해로부터 이곳에서 사내 아기 살해로, 애굽에서 바로의 아들 살해로부터 이곳에서 헤롯의 아들 살해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표일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부자 관계에서도 지속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폭력적, 강압적, 억압적으로 양육하지 말고 자애롭게 잘 양육해야 할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아버지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성품과 언행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시고 오직 긍정적으로 사용되며 사랑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